발길 인도하시니 주에는 내 일생에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평정하여 선하게 지켜주시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라.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의 사랑 찬양하라.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찬양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네. 여러분도 찬양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찾으셨으면
53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고쳐주소서.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 다 건강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예수님이 나 고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 정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각자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36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중간에 쭉 못하다가 재작년에 마가복음 강의하다가 작년에 한 번 하고 마가복음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다시 지금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6장의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 말씀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3년 차예요. 3년 차. 그러니까 공생이 막 시작하던 때가 아니고요. 3년 차 되시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또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던 이런 일들 중에 어느 시간대에 와 있는가를 머리에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어떤 삶의 차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남들 보기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요. 어떻게 보면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사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고 재밌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또 돈도 많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확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렷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원홍이라고 하는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지냈고 주일공사 또 KBS 사장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여기만 좀 일을 크게 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떤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3개 국가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나라 지금 지구상에 193개 국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금년이 이제 무엇이 70주년이 되는 해인가요? 광복? 그렇죠. 1945년이니까요. 70주년이 되는 해죠. 시간이 벌써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우리가 독립을 하고 광복을 다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고 이렇게 해서 지금 70년이 지나왔는데 지난 70년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가 183개 국가라. 뭐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흔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예를 들면 옛날만 하더라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구소련이라고 하는 공산국가가 등장을 했죠. 여러분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1991년에 구소련이 막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소련이 막을 내리면서 또 신생 독립국가들로 많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구소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독이라고 하는 독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복도에 늘 그렇게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 공산화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방공교육 굉장히 심하게 우리가 받았죠. 근데 여러분 베트남도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국가가 됐지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한 나라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발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70년 가운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은 숫자의 나라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라만 그럴까요?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종교도 태초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첫 번째 종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라고 했을 때에 처음 종교는 바로 거기서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저를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던 종교에서요 수만 가지로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나무를 봐도 위험을 느껴가지고 이 나무에도 뭐가 사는 것 같아. 큰 산 골짜기에 들어가도 위협감을 당해가지고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의 바위를 봐도 그 바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늘 어떤 것을 의존하게 됐죠.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뭐 흔히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종교가 8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 어디에다 붙이기만 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2억이라고 하는데 인도는야말로 종교의 박람회장이라 할 만큼 다양한 종교들이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20조에 종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2항에 보면은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 종교 될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를 믿든지 소를 믿든지 말을 믿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 개 믿는다고 개 패듯이 때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종교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늘 공격당하는 것이 뭐냐면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인류 공헌에 이렇게 정말 보탬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인 것처럼 잘난 체 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펴셨으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경험담을 함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말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과거에 있었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이 얼마 후면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 1200만 명이었다고 그랬는데 1000만 명, 800만 명, 그 다음에 600 뭐 이렇게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장담 못해요. 과거에 지금 터키 지역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예요. 물론 교회가 있긴 있죠. 그러나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교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 보장 못해.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지면 이게 뭘까?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걸까? 그렇지 않죠. 터키 땅에 옛날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셔서 7 교회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마치 큰 나무를 베어버리면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구루터기와 같이 역할을 하고 새순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만에 하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100년 후에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향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다. 이제 교회가 없다. 지구상에. 그러면 바로 그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종말이 올 거예요. 세상의 끝이 될 거예요. 천지 창조하셨던 그 날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돼서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여시는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그 길 말고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기독교에 유사한 기독교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짝퉁도 여러분 폼 낼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고 다니는 루비똥인가 뭔가 하는 그것 중에 여러분 진짜가 많을까요? 짝퉁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짝퉁이 많을 거예요. 전부 다 그 희한한 분이 들고 있는, 난 좀 여자들 심리를 이해 못해요. 그런 면에서 남들 다 들고 다니는 거 오히려 안 들고 다니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네. 여자 아닌 분이 아멘을 하면 별 효과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짝퉁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짝퉁 들면서도 뭐 보상 심리를 갖든지 어떠든지 간에 폼은 잡잖아요. 그 짝퉁과 진품을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은 비 오는 날 그걸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을 다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는 물 묻을까봐 옷 속에다 집어넣고 가짜들은 그거 이제 머리 비 안 맞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폼을 잡아요. 위로도 받아요. 짝퉁 종교도요 나름대로 폼도 잡고요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짝퉁일 뿐이에요. 진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짝퉁이 너무 잘 만들었다, 우리 거 라벨을 붙여가지고 팔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발견되면 아무리 자기들 것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건 다 폐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양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뭐 의미부여를 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소멸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데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지나가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손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앞에 예수님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실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실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 그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그래서 초신자들 가운데는 가끔 뭐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의자 뒤편에 또 계신가 해가지고 여기 뒤에까지 와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뒤에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실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아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에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조금 이렇게 이해할 듯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죠. 흔히 뭐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2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한 말입니다.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좀 더 진전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빌립 네가 나를 봤다면 누구를 본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함께 계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이 되고 소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개개인이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교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주님과 무관하게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가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가대가 찬송 연습하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찬양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고 그 가사를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더 힘있게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정성껏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겠어요? 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난치병이 됐던 불치병이 됐던 병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귀신이 들렸던, 귀신도 약한 귀신이 들렸던 강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상관하지 않고 어찌 됐든 예수님에게만 가면 해결된다.
이런 소문이 쫙. 그래 심지어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말씀에 아픈 사람 어떻게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 침상째 떼매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고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아픈 상태에 누워있는 그 들거에다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없어야 침상태 들고 왔어도 어떻게 만나게 해보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 마지막 썼던 방법이 뭡니까? 지붕 위에서 내려온 거.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예, 지붕 사건도 이제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 읽었던 오늘 말씀 중에 보면 56절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거기다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기도를 진하게 해주시고 뭐 안수를 하시고 이런 건 두 번째고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면 살짝 스치기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읽으신 대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 구원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가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심각한 문제 별로 놓이지 않아서 그것이 실감이 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병원에 보면 진단 받으러 가가지고 진찰을 해서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표정이 무겁고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도 벌써 의사가 말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잖아요. 아예 그거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금 병원에 건강검진을 한 지가 한 8년 됐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그냥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여러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찰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가 안 좋다고 하고 그럼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의사의 입에서는 6개월 남았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몇 개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할렐루야 마음껏 먹으래 그런 사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삶을 정리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오진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이 오진이라고 결과 통보받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또 의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폐를 수술해야 되는데 검사는 오른쪽 폐가 수술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술할 때는 정신 나가지고 왼쪽 폐를 수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폐를 수술하고 아픈 폐는 손도 안 대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도 똑똑해야 되고 요즘에는 보호자도 똑똑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돼요. 주사 줄 때도 뭔 주사를 주는 박태환이 보세요. 뭔 주사를 주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되겠어요?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그 무슨 약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그것처럼 어찌됐든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오진이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주 뭐
아마 다시 잔치를 벌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요. 실제로 그런 우스갯이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고통 중에 있었던,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 깔았습니다. 마음대로 웃지 못합니다. 즐거워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중에는 별 각색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왔고, 가족들이 왔으니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침상째 메고 왔는데 갈 때는 자기가 침상을 그냥 이렇게 메고 간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말 그대로 병에서 자유함, 고통에서 자유함, 우울함에서 자유함, 이런 모든 것의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신월 오동에 가면 서울 대연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대연교회에 서재생, 이름이 서재생 목사예요. 재생된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이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진단을 받았다. 근데 도무지 자기는 수술하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버티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은 예수님 믿고 자기는 중이고, 그래서 보다 안 되니까 그 형이 약을 갖다 줬어요. 구약과 신약을 갖다 줬어요.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먹였죠. 근데 성경을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갖다 주냐고, 내가 중인데.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그래도 갖다 준 거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중이. 하여튼 성경은 읽어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거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도 고침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형이 갖다 준 그 옛날에 용산에서 한참 이렇게 그 병 고치는 현신의 본사라고 하는 그분이 병 고쳤다고 하는 그 간증을 많이 써놓은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현신의 권사님 그 치유하는 집회 갔다는 거예요. 그때 갔더니 현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자기를 딱 보면서 저기 중이 하나 와 있네, 자기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중이 하나 와 있네. 그러면서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요, 그 장이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겠다, 중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중이었는데 또 갑자기 좀 병 좀 나았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찝찝해. 그러니까 항상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환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피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컨이 잘 됐다, 도망가자 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군대 갔는데요, 군대에서 운전병이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렁에 차가 처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한 사람은 죽고 자기는 처박혀가지고 거의 죽는 상태에서 장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시간이 오바된 상태에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름이 재생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목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신앙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현재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이 질병이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세요? 나 이러다 지금 이 상태보다 믿음 더 좋으면 내가 목사 될까 봐 겁나. 그래요? 여집사님들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혹시 선교사로 나갈까 봐 겁나.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주님이 보실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 겁 안 내셔도 돼. 기도 더 많이 하셔도 돼. 더 열심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 되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코끼리가 여러분 이 높이가 이 지금 천정만큼 다잖아요. 키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코끼리가 이렇게 서커스하고 이러는 코끼리인데 아무리 그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인을 보내도 움직이지를 않더래.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몇 마디 했더니 금방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어요?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코끼리가 일어나더래요. 그냥 일어나기는 했는데 서커스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야. 아무리 조련사가 때리고 해서 안 하. 다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를 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또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너도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바로 일어나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하신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처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좀 어때요? 목사처럼 살 수 있을 만큼 순장님들 마을 식구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따르라 할 만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셨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아마 침상체에 메고 가야 할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메고 가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쩔뚝거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들리지가 않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듬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로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도요 자기에게 질병의 심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질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환경을 만나는 것은 마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고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는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것도 없고요.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되죠. 이런 정도의 신앙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개인에 따라서는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저의 이런 약함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 붙잡고 매달리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후의 문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놀랐죠. 놀라운 일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먼저 보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밤새 빙빙 돌기만 했지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밤새 노만 저은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빙빙 돌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마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물 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정도의 예수님이시면 그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괴로우세요? 괴로우면 아직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데도 편안하세요? 그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어찌 그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고 또 일요일이야? 이런 사람은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둔감해졌다고 하는 이 말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둔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나야 할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영적인 둔감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를 둔감하게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 원래 중독이라고 하면은 흔히 사전적 정의에서는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해서 신체 증상인 중독, 약물 중독을 대부분 말하기도 하죠. 알코올, 마약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인 중독을 주로 문제되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뭘까요? 네? 스마트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중독 아닐까 싶어요. 기저귀도 안 차는 이 아이 보세요. 정글의 법칙처럼 게임하려고 저기로 오르고 있는 이런 아이요.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사나워요. 게임의 열중에 빠져있는 대인관계 좌절, 내재적 분노, 학업 스트레스, 학업과 취업에 대한 회피 심리.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순간 재밌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비켜간다. 여러분 제일 위에 보세요. 이 사람 이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례들 우리나라에 몇 건 있었잖아요. 젊은 부부가 20대 젊은 부부가 다 애 놔두고 게임방에 가가지고 애가 먹지 못해서 죽었어요. 엊그제 여러분 뉴스 또 보셨죠? 2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도망갔어요. 산부인과에서.
어디 갔나가 했더니 PC방에 있어. 주여, 그 아이는 프로 게이머가 태어났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지금 현대인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먹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혹은 가지고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문자가 왔다고 하는 어떤 소리가 나거나 표시가 날 때 한번 확인하는 정도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건강하게 기계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에서 띄지를 못해. 소리가 안 나는데도 또 뭐가 왔을 것 같아. 또 누군가가 뭐 보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건 심각한 중독이에요. 이런 중독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뇌 기능이 어떤 자기가 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뇌가 눈은 책에 와 있지만 뇌의 기능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 잘할 리가 없죠. 어떤 일을 잘할 리가 없겠죠. 요즘에는 부부들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한대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서. 우리 여집사님들 가운데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스마트폰 게임. 끊으세요. 게임. 뿅뿅뿅. 어떤 분은 저한테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온 국민이 달립니다. 목사님 같이 달리죠. 여러분, 이런 중독 현상 우리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멀리 하세요. 전화 기능으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어떤 관계에 연락을 주고받는 기능으로서 유익하게 여러분이 쓰지 못하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것을 소스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독이 되면 거기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중독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알코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시루뽕을 맞고 왔다거나 주여 감사합니다 막 찬양이 잘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사 통계를 늘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매일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폭력. 술 먹고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때 이쪽에는 남자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고 이쪽에는 여자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예요.
여자가 막 발로 차잖아요. 발로 예.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술 먹으면 똑같아요. 망가지는 것은. 지난 한 해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 1인당 술 소비량이 맥주가 226병이라는 거예요. 소주가 146병, 위스키가 2.8병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마셨는지 나는 하나도 안 마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술 소비 1위예요. 그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요. 이미 아이들 인터넷이나 게임 봤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약 2.3%인 16만 8천 명이 치료를 받아야 할 단계에 들어가 있다. 고위험군 약 12%인 86만 700여 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인 위험군. 또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습 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접 간접적인 사회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 2천억에 이른다는 거예요. 피해가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 정말 저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분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지금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감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당장 스마트폰 그만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 뺏어가도 스마트폰은 뺏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거나 오히려 기도해 주여 스마트폰은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건질 것이 없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결과를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안 됐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스치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성하게 되었더라. 성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지금 건강하게 온전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입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여러분 발각되거나 발견되거나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2015년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할 때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 진짜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잘라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을 때도 다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금 상태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점검하시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온전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무서운 멸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웃고 떠들다가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약함을 고침받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써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달려갈 수 있는 2015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71자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치료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고 마음을 고침받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둔감하지 않고 깨어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